예,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종교 생활이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아주 클리어해졌죠. 예? 하나님은 종교 생활이 우상 숭배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신앙이라고 우깁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실은 몽땅 거짓인데 중심의 진실이 없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제 끝났습니다. 종교생활이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은 새 시간, 새 삶을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구약 전체를 요약하면 간단하죠. 이스라엘이 말씀을 거부하여서 종교로 멸망했다. 그게 말라기까지의 결론이에요. 이스라엘이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종교를 주장해서 멸망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요약이죠. 더 이상 말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나? 우리가 삶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삶을 몰라요. 삶은 모험과 여정이에요. 예. 여행이에요. 여행인데 그냥 편한 여행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도전을 주셔서 여기저기 재밌고 이겨보고 넘어가보고 때로는 오아시스에서 편안히 쉬게도 하시는 그러한 모험과 여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광야 여정이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모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삶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이 일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험과 여정으로 즐기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soul on the journey, 이 여정을 지나가는 영혼이에요. 그게 삶이에요. 근데 우리끼리 그걸 어떻게 바꿨느냐? 그거 하기에는 용기도 필요하고 진실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이루고 세우고 지키기로 바꿨어요. 근데 뭐를 이룰 거예요? 가인은 그 시대에 성을 세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가인만큼도 못해요. 근데 그 가인의 삶은 완전히 저주된 삶이잖아요.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세우고 무엇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한 것도 모자라서 자식도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요. 삶에 대한 이미지를 이 자리에서 딱 바꾸셔야 돼요. 이거 바꾸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는 삶은 불가능해요. 내가 태어나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굉장히 불공평하신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무슨 왕자로 태어나고 공주로 태어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요. 그게 실제라면 하나님을 어떻게 용서해요? 용서할 수 없지. 그런 조건과 상황은 전부 배경이에요. 나라는 한 영혼이 태어나서 이 삶의 광야를 가는데 필요한 그냥 세팅이죠. 세팅. 그래서 나로 독특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나로 얼마든지 즐길 수 있고, 얼마든지 도전도 넘어가 볼 수 있고, 얼마든지 좋은 자리에서는 축제도 누리고, 예,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신비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구나. 이 세상에 생명보다 평범한 게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 다 갖고 있잖아요. 아니, 액츄얼리 만물은, 지구도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생명이 사는 거죠. 그렇게 평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독특한 상황과 모습 속에 주어지면서 크게 그 아름다운 맛을, 다른 맛을 펼쳐내는 거죠. 그 하나님의 생명은 지고하고 숭고해요. 자기 가진 생명, 우리 형편에서는 1000만 불이면 꽤 되는 것 같아요. 그죠? 1000만 불 엄청나게 많은 거지, 사실. 1000만 불 누가 주면은 우리 아들이나 딸 주겠다. 그런 사람 여기 있어요? 네.
속으로 주고 싶은 건가, 지금.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예? 예? 그럴 사람 없죠. 그건 생명이 그거보다 훨씬 더 가치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명 자체가 참 지고하고 숭고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예? 이렇게, 예. 왕국이나 제국을 세우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무슨 물 한 방울이지? 귀인이나 사사가 되는 거. 장관, 대통령, 총리 되는 거. 그거 하나님 기운 앞에 후 하면 말라서 불려나가는 것이. 그런 것과 무슨 비유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믿음은 내게 주신 생명을 즐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얼마까지 견딜 수 있나 스스로 시험해봐요. 견디지 못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또 책임져요. 내가 고난을 이기지 못했다고 하나님 나를 절대로 저주하지 않아요. 아니, 그걸 피하는 게 저주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올해 뭐 몇십 년 될 것 같지만 그거 다 끝날 때 보면 알아요. 그냥 찰나에 찰나. 예. 내가 오늘 하루 주면은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야, 오늘은 또 어떤 상황을 만날까? 그 상황에서 나는 얼마나 아름다운 나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얼마나 가치 있는 나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한번 해보자. 해봤더니 우리 수준은 하나도 안 돼. 그럼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에? 하나님은 잘할 때까지 시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면 계속. 에? 그럼 우리 다 200살까지 살 수 있을지도 몰라. 한 번만 더 강조합시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 삶, 세상에 쏘가가지고 난 너보다 더 가져야 된다. 너보다 더 잘나야 된다. 얼마나 업설드한 거예요. 얼마나 치사찬란한 거야. 내가 니보다 잘나서 뭐야 그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나로 충분히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시는 하루하루의 생애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으로 얼만큼 즐길지, 또 얼마나 어려움에 내가 견딜 수 있는지, 얼마나 내가 아름다운 나인지, 가치 있는 나인지를 누리고 체험하고, 실패했으면 하나님 다시 한번 해봐요. 좀 세팅을 잘 해봐. 내 주연 배우 하기 힘들어서 되겠나? 이런 정도로 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파트너 되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야, 삶이 참 재밌는 거구나. 살만한 거구나. 그래서 자신도 자유할 뿐만 아니라 함께 가는 길벗들을 자유하게 해주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여정은 나만의 여정이에요. 나만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수 없어요. 사람의 평가를 신경 쓰면 이 길은 갈 수 없어. 그러니까 나만의 여정이고 나만의 길이고 그걸 나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원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거짓. 나를 살지 않고 자꾸 거짓, 척하는 거. 그 이상하잖아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 한 번 사는 인생에. 근데 몽땅 척하고 괜찮게 보이고 그게 다 뭐 때문에? 남의 정죄가 두려워서 그렇지. 이렇게 말하는 나도 두려워. 너네 보면 두렵다고. 응? 예. 결국은 이제 인생이 그렇게 돼요. 무엇을 얻었나? 얼만큼 얻었나? 이 세상 살면서 얼만큼 얻었나? 예. 참, 그걸로 살면은 불공평하고 참 업설도해요. 미국에서는 이제 조금 인기인이 되면은 이제
여기서는 인기인 돼도 그렇게 오래 못 가요. 뭐 인기 배우가 돼도 몇 년 반짝하고 나면은 뭐 다음 세대 올라오고 다음 세대 올라오고 워낙 풀이 크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계속 돈을 많이 버는가 하는데 뭐 길이 이제 인기 자체가 돈으로 환산되니까 길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그래서 뭐 하와이가 됐든지 뭐 캘리포니아 할리우드가 됐든지 뭐 이런 데다가 집을 사요. 뭐 집을 이제 한 뭐 300만 원짜리 집을 하나 샀다. 그래서 거기에 몇 년 살고 나면은 그 부동산이 몇 배로 뛰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가. 그 사람이 살던 집에서 살면 나도 인기가 좋아지나? 하여튼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게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동산 에이전트에 그것만을 시스템 메리클이 만들어서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그림값. 그림 하나에 뭐 몇억 불씩 하잖아요. 그건 그림값이 아니에요. 그게 투자지, 투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투자를 하는 거지 그건 그림값하고 상관이 없어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이 지금은 그 회사의 진정한 가치하고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전부 인간이 만든 시스템 안에서 이제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뭐 살아있을 때는 뭔가 같지만 인생을 끝날 때는 그게 하나도 참된 가치, 영원한 가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던 삶에서 저는 그거를 거저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사는 게 평생 남의 깡통에 있는 거 어떻게 내 깡통으로 옮기나 그걸로 사는 거저식으로 사는 것인데 그것 하다가 그게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하는 동안에 영원과 무한을 다 우리는 상실해버려요. 우리가 정말로 찾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것은 영원과 무한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다가 이게 뭐 우주가 억겁이 바뀌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안 나오는구나 이런 거 없어요. 영원과 무한이에요. 그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이 내 안에서 피어나면서부터 자유해지죠. 이 현상의 속임에서 자유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드디어 체험하고 맛보고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 이제 지금부터 3년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 뭐 완벽하게 세우는 필요 없죠.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 계획은 계속 자기가 수정해 나가면서 자기 계획이에요. 자기 하나님하고. 계획을 좀 잘 세우세요. 이렇게 세워도 될지 몰라. 첫째 해 하나님께서 1000만 불을 주신다. 둘째 해 그거를 억만 불로 튀긴다. 몰라. 하여튼 자기하고 하나님 사이에 통하면 나는 I'm fine. That's all your problem. 그래서 3년간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제일 첫 번째 3년간 그 내 삶의 여정에 제목을 정하세요. 제목을. 이 3년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고 내게 시공을 허락하셨으니까 이 3년 동안에 나는 내 삶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러한 일을 갖고 보고 싶다 할 때 제목을 정하시라고요. 오케이? 오늘 못 정하면 다음에 정해도 돼요. 그럼 하여튼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진행 계획을 세우는데 진행 계획이라는 게 그래요. 달, 분기, 연별로. 그래서 이 3년이면 36달이죠. 그죠? 그러니까 매달마다 나는 이런 스텝을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석 달이 모이면 한 분기잖아요. 분기마다 나는 요렇게 매듭을 맺겠다. 그래서 1년 차에서는 어떤 나의 모습을 보겠다. 2년 차에서는 어떤 나의 모습을 보겠다. 이렇게 계획을 짜는 거예요. 계획 짜라 그러는데도 졸리나, 이게? 그렇게. 오늘 이제 순에서 같이 나누면서 그걸 한번 하시는 거예요.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절대 필수가 있어요. 내 영혼과 말씀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교회에서는 일단 우리가 주일 예배에서가 무슨 예배에서 큰 은혜를 주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본문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 당시 누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이 거의 직접 말씀하시는 거고, 다른 본문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말씀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종교를 전락시키시면 안 돼요.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말씀과 싸워요. 말씀 들을 때 말씀과 싸워요. 말씀을 가슴에 받으면 내가 이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내 주권도 뺏기고 내가 지켜온 걸 다 뺏긴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말씀과 싸우는데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영혼에, 그 가정에, 그 자녀들에게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여튼 말씀을 받을 때는 무조건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거면 충분해요. 하여튼 우리 예배 의식에 나와서 이렇게 앉으면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이다. 그 고백만 하고 말씀을 들어도 확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 만나기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만나야지 자꾸 말씀에 대한 생각을 말씀을 만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생각을 돌려대면 안 된다. 절대로 종교를 전락시키지 말아라. 자, 그러면 모험과 여정으로서의 내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것이 1820 데일리 브레드죠. 근데 그 본질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그 이상하지만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자유가 임해요. 아주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머리를 끙끙 해봐야 별로 좋은 일이 안 생겨요. 그런데 눈을 들어서 뭐 하나님까지 안 불러도 근데 눈을 들면 그 이상하죠? 아버지, 주님, 하나님, 우리 영혼은 아는 것 같아요. 그냥 저절로 솟아나. 그래서 눈을 들어 바라보면은 자유가 임해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또 주님이 임하는 것을, 주님의 일이 내게 나타나는 것을. 그래서 오늘부터는 주님의 기도, 주마음 기도에서 주님의 기도로 우리는 넘어갑니다. 자,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내가 기다림으로 살자 그러면 한 번 되지. 그럼 두 번째부터는 또 새까맣게 잊어먹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길이 1820 데일리 브레드예요. 역사의 물결은 엄청난 황토물이에요. 급류가 쓸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끼리 있으니까 말하는 게 쉽지. 세상에서는 그 물결을 거꾸로 산다는 게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육체의 DNA가 이렇게 말할 때는 다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내 육체의 DNA는 딱 돌아서는 순간부터 어떻게 하면 내 이익도 챙기나, 어떻게 하면 내 것 챙기나, 뭐 글로 그냥 돌아가요. 왜냐 그러면 우리 육체의 진화는 전부 그걸로 이루어졌죠. 내가 AI 어웨어 하면서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알고리즘은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패턴이에요. 모든 것은 의자가 의자로 이렇게 있는 것은 의자의 그 원자들이 의자의 패턴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패턴이 항상 그 확률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바나나가 있는데 원숭이가 내가 저걸 먹고 싶은데 저쪽에 보니까 표범이 있어. 내가 가서 갖고 오는 시간보다 표범이 나에게 더 빨리 올 수 있으면 원숭이는 절대 안 갑니다. 확률 계산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걸로 우리는 뭐 수십만 년을 쇠뇌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률 계산이 내 손해보냐 이익 보냐 이거는 거의 본능적으로 돌아가요. 그거에 종로로 살면은 삶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어요. 삶은 내가 창조해내야 되는 것이니까 삶의 의미는 전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1820 데일리 브레드에서 이것을 서로 리마인드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자기 그 계획을 썼으니까 너가 가는 길을 내가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내 길을 너가 축복하고 그것이 1820 데일리 브레드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첫째, 모일 때는 1820 데일리 브레드로 모일 때 저기서 트레이 들고 갈 때 기도하시면서 가시라고. 여기 왜 가는지 지금. 밥 먹으러 가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 없지. 그죠? 왜 가는지. 주님, 우리가 모여서 나누는 이 자리가 임재와 축복이 임하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이겨야 될 것을 이기는 용기를 받게 하옵소서.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뭐가 됐든지 그 모임에 하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과 기대에 대해서 반드시 기도하세요. 내가 왜 거기에 모여서 나누는지가 확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1820 데일리 브레드로 모일 때는 그 사람의 조건과 상황은 상관이 없죠. 그 상관이 있으면 1820 데일리 브레드로 모일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존재를 용납하고 존중해 준다. 이것이 중심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의 사람이다. 그 사람이 싸가지가 있다 없다. 그 사람이 무슨 밥맛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이 창조한 귀한 생명이다. 우리가 자식을 대할 때 그러잖아요. 자식은 뭐에 상관없이 자식은 귀하게 보잖아요. 그 존재 자체를 그 마음으로 모이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나누다가도 이렇게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이 들면 얼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또 빗나가네요.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나눔을 할 때는 임재 안에서 주마음 기도, 우리 주마음 기도 그동안 해왔잖아요. 우리의 만남과 나눔과 교제와 위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되게 하소서. 뭘 잘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려고 이게 나누고 있는 것이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하나 되게 하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눔의 목적은 뭐를 잘 알자든지 잘 깨닫다든지 1820 데일리 브레드 모이면 그게 하나도 아니에요. 존재를 존중함으로 나누었을 때 하나가 되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원래는 당연한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그 하나가 되는 그 신비와 기적을 맛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 1820 데일리 모임에서는 계속해서 그 모일 때도 그렇죠. 모일 때도 말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진심으로 서로를 축복하십시오. 복을 받고 싶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복을 받고 싶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돼요. 다른 사람을 축복을 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먼저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저 여자는 왜 저래 이런 그런 거 다 간두고 무조건 축복하라고. 무조건 축복하라고. 하도 축복을 안 해서 축복이 뭔지 모르지. 그래도 그냥 해. 참 인간은 거꾸로 사는 데는 아주 도사들. 그래서 목표는 뚜렷하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실제 회복이에요. 실제가 뭐예요? 영혼과 무한이 실제예요. 이 현상이 허상이고 영혼과 무한이 실제예요. 영혼과 무한의 능력을 내가 알고 누릴 때까지는 종교생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생애를 마감하기예요. 성경님보다 예수님이 유괴가족은 중궁극이다 그랬으니까 유괴가족 괴롭히지 마. 기대하지 마. 내 나이 들어서 힘들고 아프면 애들이 와서 나 돌봐주겠지. 기대하지 말라고. 애들은 안 와도 이학권 성도가 신방 오겠지. 웃기지 마. 물론 나는 신방 갈 수 있어. 봉투의 두께에 따라서.
우리 그렇게 비참한 존재 아니에요? 예? 평생 고생하면서 살다가 양로원에서 막 하면, 지금 우리 운명은 다 그게요. 아무리 잘났고 못났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시스템 자체가 자식이 부모를 돌볼 수 없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예? 자식이 집에서 부모를 돌봐. 메디컬 케어를 할 수 있어요, 자식이? 엄청난 부자여서 뭐 전담 의사랑 간호사 데려다 놓으면 몰라. 아니, 그렇다고 의사가 다 돌봐주는데 자식이 뭐 죽어가는지 살아가는지 보지도 않아. 그럼 그게 더 괴로워. 그럼 빨리 죽는 게 나아. 이 세상은 참 교묘하게 인간 가무치를 말살시키고 있어요. 인간은 자기 가치를 느낄 때 하나님 같아져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꽃피우기 시작해요. 근데 자기 가치를 못 느끼는 사람은 자기 가치도 못 느끼도 어떻게 하든지 남의 가치도 얻게 하려고. 남의 가치. 쟤만 뵐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했으면 이렇게 잘하겠어.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게 이 세상의 목적이에요.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야 자기가 마음대로 하니까. 인간은 그렇게 비참한 존재가 아니에요. 한평생을 함께 살아왔으면 한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마지막까지도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는, 그것이 1820 데일리 브레드의 목표예요. 아마 나는 언젠가 모두가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라요. 자식은 각자 자기 세대와 자기 삶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같은 세대를 함께 지나가는 길동무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 우리를 아름다운 길동무들로 세워주셨다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1820 데일리 브레드는 이게 다 축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복은 버리면 저주가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증거했어요.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살면 복의 열매가 나에게 맺히는 것이고 버리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체적인 기본은 모임 때마다 떡과 잔을 나눕니다. 떡과 잔은 왜 나누죠? 성경에서 떡과 잔을 왜 나누는 거예요? 뭐를 기억해? 긴 설교를. 뭐를 기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로 약속한 새 언약. 새 언약이 뭐예요?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는, 주님의 통치를 이 땅에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과 잔을 반드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1820 데일리 브레드의 인사는 마라나타. 그래서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는데 여기 참석하는 사람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상관 마라.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오늘 모임에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이 안 부른 사람이 올까봐. 그렇잖아요. 이게 인간이 뭘 만들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야 되는 일인데, 이게 뭐 인간 마음대로 한번 가보자 이러고 오면은 올까봐 굉장히 겁났는데 온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저의 석세션이에요. 가나다라 읽기를 즐기세요. 가나다라 읽기는 영적으로 아주 효율적이고 건강하고 좋은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 인간은 말씀을 읽자마자부터 막 의미를 캐내려고 그래요. 이해를 하려고 달려든다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감히 내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 아니, 인간 사이에도 나보다 수준이 높으면 그 사람 말을 내가 이해하기 힘들잖아. 뭐 키에르케고르라든지 하이데거라든지 뭐 후설이라든지 뭐 하여튼 뭐 살트르라든지 하면 읽어보면 잘 이해 안 되잖아. 걔들은 몰라서 해가지고 어려운 거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 말인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제일 큰 미스테이크가 막 읽자마자부터 파악하려고. 무슨 지가 천재야, 뭐야. 예.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라고. 그래서 가나다라 읽기로 재미있어요, 가나다라 읽기가. 왜냐하면 내가 생각 안 해도 되니까. 예, 말하려면 해라. 안 하면 안 들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급해지시지. 그렇게 해서 가나다라 읽기로 이렇게 몇 번 쑥 하면 저는 난 꼭 7번씩 했어요. 7번이나 뭐. 지금은 7번까지 안 가. 벌써 요즘은 3번째 정도 가면은 이상하게 윤곽이 쫙 이렇게 흐름이 잡혀 나와요. 가나다라 읽기를 좀 즐기세요. 예? 아유, 말씀까지도 내 주권을 못 놓으시면은 내 주권 놓는 게 훈련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기도 3번 해요. 오늘 우리 순서지에 있잖아요. 그렇게 아침, 점심, 저녁 3번. 1분도 안 걸려 다. 그렇죠? 그 3번 해요. 그리고 예배 5분 전에 참석하는 거. 여러분 정말로 신앙으로 살고 싶고 이 영적 세계의 이 권세와 능력을 내가 누리고 싶다 그러면 세상에 우리 조상들은 매일 새벽 4시, 4시 반에 새벽 기도회 했어요. 우린 집에서 자다가 깨가지고 6시 45분에 하는데 그걸 못하면서 무슨 신앙이야. 그걸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사랑. 그건 정말로 양심 없는 인간이야. 6시 40분이면 분명히 눈곱도 안 닦고 오겠지만은 일단 딱 앉아서 하나님 왔습니다. 지금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그 고백 드리고 시작하는 예배와 내 편한 시간에 이렇게 탁 열어가지고, 예배도 아니지만은 이 5분 전 착석하는 거에서 제일 처음에 죄책감이 소멸돼요. 5분 전에 이렇게 나가서 앉아서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겹쳐지면서 우리는 이 종교의 죄책감이 상당합니다. 그 죄책감이 쓰러지고 하나님과 친밀감이 생겨요. 친밀감이 생기고 왠지 나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나를 나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영적 구심력이 생기고 구심력이 생기면 원심력이 강해지기 시작해요. 꽤 재밌어요. 열매가 쉽게 맺히고 빨리 맺히는 것 중에 하나가 5분 전 착석이에요. 그리고 항상 이 영적 생활은 자기 스스로 점검을 하세요.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가? 내 것도 구하지만 그게 있어야지. 나의 성김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기도.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자기 편한 시간에 하시면 돼요. 예, 귀찮은 분은 뭐 제일 편한 시간에 뭐 다시 5분에 첫 번째, 다시 7분에 두 번째, 다시 9분에 세 번째 그래도 돼. 뭐 상관없어. 하여튼 일단 3번 하는 이 훈련이 돼야 돼. 예. 그리고 이것도 3번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일단 잡히면은 얼마나 이게 강력한 능력이 되는지 자기 스스로 체험을 좀 해봐야 돼. 하여튼. 자, 첫 번째 기도 같이 합니다. 본질의 실제를 피우시는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히 나누며 살게 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2분 후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실제가 현상 속에 활짝 피어나게 하시며 우리가 서로 용서하여 아버지께서 용서하신 것을 우리로 누리게 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했지만 just in case 성경에서 사람에게 이니시에이션이 있는 건 용서밖에 없어요. 예. 모든 용서 기절, 특별히 신약에, 특별히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 하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람의 이니시에이션이 first예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했어요.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하기 전에 하나님 이미 다 용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감 누리는 사람은 알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난 기억 안 난다? 넌 기억력이 좋구나. 하나님 그러세요. 어느 부모가 인간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 잘못한 거 마음에 꼭 담아두고 그런 부모 없지 않아요. 예, 하나님은 내가 과거에 잘했는지 성인으로 살았는지 죄인으로 살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지금 너는 내 앞에 있지 않느냐. 지금 너는 내 안에서 살고 있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분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는 사람은 이게 무한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커지고 편안해지고 평강해지고 죄의식이 다 달아나 버리고, 예, 지난 날을 내가 뭐 하여튼 무슨 뭐 은행 강도로 살았다 할지라도, 예, 하나님 앞에 딱 나오는 순간은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전혀 새로워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좋다 네가 오니까, 사랑한다, 고맙다. 하나님 그러시지. 그걸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삶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근데 자기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가 절대로 믿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믿어지지 않아요. 자기가 용서하는 만큼 하나님의 용서가 누려지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기도예요. 셋째, 또 4분 후에 다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우리가 현상 상황에 속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지켜주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식으로 표현을 바꿨어요. 이 표현을 각자가 자기 편하게 바꾸셔도 돼요. 예? 예. 예. 무엇보다 현금으로 많이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바꿔도 되고 순별로 바꾸셔도 돼요. 자유예요. 그냥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옵소서. 나는 그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고, 그 기다림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생애에 지금 언젠가 오는 하나님, 그거는 시간의 착각이고 내 생애에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나와 내 가정에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자, 그러면 순별 나눔을 지금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지금 제가 말씀 나눈 것을 간단하게 그냥 1, 2분에 내가 느낀 것은, 내가 받은 것은 이것이다 하는 것을 나누고, 그 다음에 각자가 구체적 단계를 결단하게, 각자 시간을 좀 주셔야죠. 아까 제가 말했죠. 제목을 정해라. 3년, 이 3년이라는 내 삶의 챕터에 제목을 정하고, 그것을 이제 달별로는, 분기별로는, 연별로는 이런 것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3년 후에 나는 주님께서 나를 이런 모습으로 세우시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나누시고 순별로 합심 기도를 하시면 돼요. 합심 기도는 오늘 우리 모임에서 나눈 것들을 가지고 하여튼 하시고 서로의 계획을 축복해 주시면 돼요. 그거 한 다음에 주중 나눔을 결정하세요. 순별로 매주 모이면 좋겠지만 매주 모이는 건 순별로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같이 모이는 것 한 달에 적어도 한 번은 모이시고, 그 다음에 순방, 카톡방으로 나누는 것. 지금 내가 알기로는 어웨어 듣고 나누시고, 통찰 듣고 나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기도 제목 이런 거 나누시고 그런 방들 있는데, 하여튼 각 순의 사정에 맞게 카톡방으로 우리는 어웨어 나누자, 우리는 한 주에 한 번씩 소식을 나누자, 기도를 나누자, 뭐든지 좋아요. 순별로 자기 사정에 합당하게 결정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부터 순별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